사무엘하 말씀은 24장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큰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바르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구절 말씀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이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셨는데 다윗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를 어떻게 흔들어 놓았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를 조사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큰 결심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내가 인구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 그 끝에 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이유인지 알지도 못할 때에도 분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전능자는 우리의 인생이 그림 그려지는 대로 그려지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야 할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는 이런 때에는 이렇게 행동하셔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시라면 마땅히 이래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맞아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참된 것이 우리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당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고통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옛 습관과 구습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변화와 회복을 놓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놀라며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혼동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태가 지금 서 있는 상태가 정말 위험한 상태일 수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질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자, 우리는 이 본문 시작에서 하나님이 왜 도대체 분노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변덕이 생겨서 장난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무가내다라고 판단을 하겠지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똑같은 사건을 들고
역대상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사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를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를 하셨는가? 그러나 성경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지고 좀 장난 좀 쳐야 되겠다라고 달려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했습니다. 간교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진리의 백성이 진리를 떠나서 헛된 길로 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인 왕을 사용하여서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충동이었지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구 조사 그게 뭐가 잘못되었는가라는 어려움이겠지요. 이 본문에서 전하는 큰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 조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반역적인 일이어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구 조사한 것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처벌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그 세 가지 처벌 중에서 너는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해 들어오셨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 처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처벌을 집행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멈추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나안 이방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천사의 칼이 멈추어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를 기울여서 이 사무엘하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왕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넷세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라. 그 명령은 시행되었는데 결과물이 도착했습니다. 본문 9절로 가시게 되면 말씀하시는 바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인구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처음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때에 심지어 도덕적 감성이 별로 없었던 군사령관인 요압조차도 크게 반대를 했었는데 다윗 왕이 그만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인구 조사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은 실행이 되었으며 결국 다윗의 마음에는 큰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양심에 큰 고통과 죄책감이 생겨난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까요? 도대체 여러분, 그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한 나라의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인구조사가 도대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나쁘고 악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괜찮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대단히 불쾌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을 해보건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고 그 군사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국방에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리켜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익을 가져다 주면 해야 하는 것,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하지 말 것,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다르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정신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면 하거라, 원하면 실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기능적으로 작용을 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부모가 뭔가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좀 해라. 그랬더니 그 어린 아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은 부모들이 언제나 원하는 일이니까 그냥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머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자녀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한다라는 의미일 뿐인 것입니다.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보여달라.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가? 그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순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는 동의만 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그 이유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면 나는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유를 달라, 설명을 달라, 보고 결정하겠다.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동의를 원한다, 순종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마음의 상태가 폭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받을만 해야 나는 실천하겠다.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나는 거절하겠다. 부담스러우면 거절하겠다. 그러니까 순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선인 것입니다. 산에다 가서 배를 지어라 해서 짓는 것은 선인 것이지요. 다 진멸하라, 가서 다 죽여버려,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원하는 충동대로 인구조사를 실행을 했고 요압은 결과물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심히 큰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왜 군사 숫자를 파악하는 인구조사가 잘못된 악한 일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죽여버릴 만큼 그 일이 그렇게 악한 일이었겠습니까? 한번
한번 확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한 장면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 왕에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무엇 하나 남김없이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여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일어섰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기는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에게 전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느 정도로 순종을 했을까요? 80%? 아니면 90% 정도? 아니면 99% 정도 순종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 그가 하나님께 99% 순종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상 위에 거했던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며 걸어갔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힘의 원리, 실용성의 원리, 유익함의 원리, 강함의 원리, 지배의 원리, 자신감의 원리를 들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의존했던 군사력, 그들이 가진 군대의 힘이 그들 인생의 자산이었으며 그들이 신뢰하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그런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얼마나 많은 마병과 전차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습니까? 당신의 군사력은 정말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래서 강한 나라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지상의 나라에서 오직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국가적 힘의 기초가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힘을 빼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작아져야 했으며 스스로 군사력을 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자신감의 근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강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대국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국주의의 지배력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군사의 압도력을 증명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가축의 좋은 것들을 가져왔으며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길로 달렸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그 서울에서 누구나가 들어도 다 알만하고 유명하고 그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에서 목회를 하시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경상남도 어떤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시골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곧이어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모이는데?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 좀 되는 것 같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분들의 표정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자신들의 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특히 담임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화에서도 우리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한 제국주의 발상에 빠져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고 교회들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멸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악과 죄와 싸우는 길은 교세를 모아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을 통해서 연약해지는 것을 통해서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해서 그 악을 대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딱딱하고 차갑고 조소하고 비웃고 조랑하고 완고하고 그래야 여러분 불신과 미움 속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무엇을 요구하셨으며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게 악한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군사 상비군이 언제나 줄지어 서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오직 방어만을 위한 군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상비군으로 채워지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상비군의 보유 능력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저 나라가 나를 모욕했지 않느냐, 저 나라가 나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언제나 공격을 감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 나라들과는 달라야 한다. 절대로 열방과 같아서는 안 된다. 마병도 아니요 군사적인 힘도 용사의 많음도 부와 재물도 결코 의지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힘이자 오직 나만이 너희들의 자신감이다. 열방의 나라들처럼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큰 위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험한 길로 가더라는 것이겠죠.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너는 너를 구원해내야 한다. 이런저런 위태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은행의 어카운트 숫자가 너를 살려낸다. 즉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들의 힘을 의존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더라, 군사력 조사를 하더라,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의 힘을 의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패역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무엇이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구를 했지요. 7년 기근을 줄까?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도망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줄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안전은 군사적인 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경제적 부강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의 안전은 오직 나다. 너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기근이라는 처벌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그 질문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적들로부터 도망을 다니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재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국 선택을 못합니다. 다만 고백을 하지요.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것,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였지요.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본문 17절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목자인 그가 그렇게 아끼는 양무리에 대한 막강한 공격이 감행되었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어리석은 임금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죽어나갔습니다. 다윗 왕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의 소중한 양들을 가져가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이 사무엘서 그 끝에서 질문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그 끝에는 인생이 헛된 곳에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할 때에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치명적인 칼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참된 자유함과 참된 평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 회개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신앙인은 더 빨리 나의 죄를 볼 수 있으며 더 빨리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더 회개를 안 한다.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나도 모른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아름다운 사람인 것으로 생각한다. 너무나도 위험한 신앙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과는 다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기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 함이라.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속할 속전을 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란, 인간이란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죄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니까 그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 존재 자체로 의로운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출애굽 이후에 첫 인구 조사했을 때에 그 숫자가 60만 3,500명이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인구 조사했을 때에 그 숫자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2배 이상의 군사력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 보입니까? 군사력의 강함이 보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수된 사람들 그 모두는 전부가 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어야 했던 인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사흘간의 전염병 심판의 끝지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치명적인 칼이 이스라엘을 두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심장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칼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겨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뉘우치사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심히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감정을 드러내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을 볼게요.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곳에서 다윗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염병 재앙은 완전히 멈추어 섰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로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이삭을 대속할 양을 준비해 주셨지요. 이제 다윗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사가 드려진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희생과 죄에 대한 처벌이 집행된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바로 이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와 화목 제물이 되심을 보여주는 계시의 사건이 들어있으며 그 계시가 완성될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칼이 그 예루살렘에서 멈추어지게 된 것은 왜 멈추게 될 것일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선에서도 아니었으며 다윗이 선에서도 아니었으며 다윗이 회개가 그 안절에서도 아니었으며 그 심판의 칼이 우뚝
멈추어 서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의 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산산조각 내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며 악과 영원한 죽음을 처벌하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심판이 멈추어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칼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전부 다 대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아무리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칼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심판의 칼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칼이 멈추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하 이 끝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죄인됨에 대한 심판이 놓여져 있으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 계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영광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영광이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위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으시지 않으시며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부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자신감과 기쁨의 근원이 이 세상에서 나는 산물로 인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헛된 것들에 우리의 정체성을 새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인생은 죄더미뿐입니다. 죄악 속에서 죄된 생각만 하면서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무익한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 참된 자원으로 삼아 이 땅에서 걸어가는 삶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와 능력과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계절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아름다운 수채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다시 회복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돌보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